이제 계속해서 주보를 참고하실 때 여러분 앞에 귀의 소식 전하겠습니다. 오늘 김종래 집사님 전도하셨는데요. 2명의 남자 청년들입니다. 강동호 청년, 조인재 청년. 우리 잠깐 손을 들어서 표시해 주면 어떨까요? 네, 감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환영합니다. 네, 제가 이름을 잘 읽은 맞죠? 조인재 맞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끝나고 나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주보 참고하십시오. 여러분 앞에 귀의 소식 전하겠습니다. 오늘은 오이코스 모임이 있는 주간입니다. 오이코스별로 적극적으로 모여서 교제하시고 또 기도하시고 서로 축복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오이코스 사랑데이 한 사진은 이제 이번 주까지 하면 취합이 되어서 곧 여러분에게 또 보여드리고 함께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000년에 해상되는 스바냐 모임이 5월 12일 목요일에 양평으로 떠나게 됩니다. 여러분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신안산 산악회가 6월 14일 토요일에 대전에 있는 계족산으로 가게 됩니다. 7시에 킹콩 백화점 앞에서 출발하니 일정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사역 임명이 있습니다. 교우위원회 전규만 진보현 집사님, 선교위원회 최윤영 집사님 임명합니다. 부모 세미나가 6월 28일 토요일 오전 10시 30분에 있습니다. 요즘 아이들이 SNS라든가 유튜브라든가 혹은 스마트폰 게임 때문에 너무나 많은 에너지를 집중하면서 다른 일상이 무너지는 것들이 참 많은데 어떻게 아이들이 왜 그렇게 하는가, 또 어떻게 대처하고 어떻게 함께 케어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2번에 걸쳐서 하려고 합니다. 1회는 6월 28일이고 2회는 7월 둘째 주쯤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권창희 소장님 오셔서 아이들을 어떻게 할 수 있을지를 함께 나누려고 하고요. 어린아이들을 돌볼 수 있도록 저희가 다 준비하고 있으니 아이들 연령 상관하지 마시고 데리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날 점심 식사까지 제공이 됩니다. 네. 청소년 진로 멘토링이 있습니다. 꿈은 있는데 막연하고 어떻게 될지 모르는 시기가 청소년 시기입니다. 우리 청소년들에게 나름대로 그래도 꿈을 정한 친구들은 어떻게 그것을 해나갈 수 있을지, 현재 그 직업을 갖고 계신 분 혹은 그쪽에서 은퇴하신 분과 함께 대화를 나누면서 조금 도움을 주는 그런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청소년 멘토링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사랑의 성매드는 손길이 있습니다. 유미애 집사님 국어 교수로 계신데 이번에 책이 나왔습니다. 감사로 사랑의 성매 드렸습니다. 임민서 목사님, 이은지 사모님 첫돌 감사로. 두 분이 첫돌은 아니죠? 예람이 둘째가 첫돌입니다. 감사로 사랑의 성매 드렸습니다. 전량 어려운 이웃들을 섬기는 데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자세한 강론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요한복음 16장 7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75쪽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함이요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내가 아직도 너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주님 전에 불러주셔서 함께 예배하게 하시는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 듣는 이 시간 우리들의 닫힌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피곤하고 지친 영혼을 활성화시켜 주시며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내게 주신 말씀으로 들려지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한번 앞뒤 좌우 있는 분에게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잘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네, 제가 오래전에 그 이재철 목사님 책에서 봤던 내용인데요. 혹시 1992년 바르셀로나에서 올림픽 그 마라톤 금메달 딴 사람 누군지 기억하십니까? 황영조 선수 맞습니다. 손기정 선수 이후로 56년 만에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땄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업적으로서 많은 사람에게 회자가 되었었죠. 그 당시에 성적이 아주 좋았습니다. 2등과의 거리가 좀 컸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다음번에 이르는 애틀란타 올림픽에서도 황영조가 2연패를 할 거다라고 기대를 했고 당연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올림픽 대표 선발전에서 그만 자그마한 부상을 당하면서 국가대표에 되지 못했죠. 그러자 이 황영조가 2연패를 하기를 원하는 육상연맹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원래 없었던 예비 후보라는 한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거의 국가대표에 준하는 성적으로 올려서 이제 올림픽에 나가기만 하면 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있기만 하면 올림픽 출전이 보장됩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세계 육상 전문가들도 황영조가 2연패할 것은 거의 논란의 여지가 없다라고 말할 정도로 대부분의 사람이 예측하고 있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만약 그가 2연패에 성공하게 되면 더 큰 부와 명예를 획득할 수 있었겠죠. 그런데 그 시기에 그는 대표의 자리에서 떠나게 됩니다. 국가대표를 반납한 거죠. 아직 부상이 다 낫지 않아서도 아닙니다. 오랫동안 마라톤을 하면서 염증이 생겨서 그만두겠다, 실증이 난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마라톤을 너무나 사랑해서 국가대표직을 내려놓고 떠나게 되었던 것이죠. 왜냐하면 만약에 자신이 이런 규정을 어기면서까지 이런 자리를 만들어서까지 이렇게 해서 만약 올림픽에 나가게 되면 다음에도 똑같은 전례가 만들어져서 이 육상계 아주 나쁜 전례를 만들 것이라는 생각에 차라리 내가 2연패를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또 국가대표를 탈락한다 할지라도 내가 이 국가대표를 반납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갖게 되었던 거죠. 여러분, 국가대표 예비 후보를 반납한 황영조 선수의 결단은 사실 어떻게 보면 금메달 수십 개와 비교해도 그 가치가 바라지 않을 만큼 아주 훌륭한 생각이었습니다. 더군다나 그 당시에 26살밖에 되지 않은 청년이 내린 결정이라고 할 때 어마어마한 희생까지도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제가 우리 교회를 부임한 지 올해가 10년 차가 되었습니다. 저희 전임 목사님께서 딱 10년 목회하시고 또 이제 하나님 또 다른 계획과 뜻이 있어 이제 해외로 사역지를 옮기게 되었죠. 저도 딱 10년이 되니까 그 목사님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오해하지 마시고 10년 됐으니까 떠난다 그런 게 아닙니다. 언젠가 나도 은퇴를 할 수 있게 되고 언젠가 나도 교회를 떠날 때가 될 텐데 그럼 나는 언제 교회를 떠나게 될까? 또 어떤 모습으로 떠나는 것이 좋을까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전임 목회자가 교회에 계속 머무르거나 영향력을 끼치게 되면 새로운 담임 목사가 목회하기 힘들 테니 멀리 떠나야겠다. 그리고 가능한 한 아쉽겠지만 교회에 대한 발걸음을 스스로 끊어야 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생각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언제 떠나는가입니다. 정년이 되는 해에 떠나면 좋을까? 아니면 65세 조금 조기 은퇴하는 게 좋을까? 그것도 아니면 어떤 삶의 전환점이나 계기가 있을 때 그때 떠나는 게 좋을까? 곰곰이 생각하던 차에 지난 월요일에 오늘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준비하다가 나름대로 해답을 얻었습니다. 그것은 내가 떠나는 것은 우리 교회에 유익할 때, 내가 떠나가는 것이 교회에 유익할 때 나도 그때 떠나가야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만약에 정년이 되기 전이라도 내가 우리 교회를 떠나는 것이 우리 교회에 도움이 되고 우리 교회에 유익하다면 뒤도 돌아보지 말고 떠나자. 또 정년이 될 때까지 내가 교회에 남아있는 것이 교회에 유익하다면 그때까지 남아있자라고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내가 이 담임 목사가 있는 것이 유익한가 아닌가를 결정하는 것이 제가 돼서는 안 되겠죠. 여러분이 보시기에 계속 있는 것이 유익하다 생각하면 있는 것이고 여러분이 보시기에 계속 있는 것이 유익하지 않다 생각하면 과감하게 떠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던 겁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던 이유는 오늘 본문의 말씀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지난 3년간 제자들과 동고동락하면서 마지막 설교를 오늘 하고 있습니다. 7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그동안 예수님은 3년 동안 제자들과 함께 있으면서 많은 것들을 가르쳤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가르쳐 주셨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그 삶의 자세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셨고, 내가 왜 사는지,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알게 하셨으며,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가치 있는 삶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계속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렇게 3년 동안 제자들의 삶에 많은 변화들이 일어났죠.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계속 계셔서 제자들을 더 많이 바꿔놓는 것이 제자들에게 유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본인이 떠나가는 것이 도리어 제자들에게 더 유익하다고 이야기하고 계신 것이죠. 여기서 예수님이 떠나간다는 것은 이 세상을 떠나서 하늘나라에 간다는 겁니다. 단순히 이 공간을 넘어서 다른 공간을 가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목숨을 끊어지고 나서 하나님 계신 천국으로 간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누가 보아도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하는 것이 제자들에게 훨씬 더 유익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왜 본인이 떠나가는 것이 제자들에게 더 유익하다고 말씀하셨을까요? 오늘 본문 7절의 말씀을 다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읽었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아멘. 예수님이 떠나셔야지만 보혜사가 오신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보혜사는 누구냐? 성령님의 다른 이름이죠. 뜻은 돕는 자, 대언하는 자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는데 그 예수님의 도우심보다 성령님의 도우심이 훨씬 더 크고 좋은 것이기 때문에 내가 차라리 떠나고 성령님께서 오시는 것이 너에게 훨씬 더 유익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도대체 성령께서 도우시면 어떤 일이 있길래 오늘 예수님은 본인이 떠나가고 성령님이 오시는 것이 훨씬 더 유익하다고 말씀하셨을까요? 첫 번째로, 성령이 오시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세상의 그릇된 생각들을 바로잡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8절 말씀 보십시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우리 성경은 단순히 책망이라는 한 단어로 썼지만 표준 세번역이 조금 더 잘 번역했는데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건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가 오시면 죄와 의와 심판에 관한 세상의 그릇된 생각을 꾸짖어 바로잡아 주실 것이다. 아멘. 여러분,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유익한 이유가 무엇 때문이라고요? 우리를 바로잡아 주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특별히 우리가 이 세상의 그릇된 생각을 품고 세상의 유혹에 빠질 때마다 우리의 마음을 꾸짖는 겁니다. 그거 하면 아니지, 그건 안 돼, 그건 해서는 안 되는 거야, 너는 그리스도인이잖아. 우리 마음을 꾸짖어서 더 이상 그릇된 생각과 그릇된 가치관을 갖고 살지 않도록 우리 인생의 브레이크를 잠깐 잡아주시는 거죠. 여러분, 자동차에 브레이크가 없다면 아무리 비싼 차인들 그거는 흉기로 변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제동이 되어야지만 그 차답게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의 인생에 그리스도인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지만 만약 성령님의 브레이크가 없다면 우린 세상의 유혹에 또 죄에 쉽게 빠져들 수밖에 없고 예상할 수 없던 크고 작은 문제들에 휩싸이면서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에 대해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에서 만약 우리들의 인생에, 우리 그리스도인의 인생에 성령님의 브레이크, 성령님의 개입, 성령님의 찌르심이 없다면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 그 다양한 감정들과 다양한 행동들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합니다. 먼저 16절부터 18절까지 읽었으면 하는데요, 같이 한번 천천히 세 번역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 말을 잘 들으십시오. 육체 아닌가요? 내 말을 잘 들으십시오. 갈라디아서 5장 16절입니다.
네, 읽겠습니다. 시작. 내 말을 잘 들으십시오. 육체의 욕정을 채우려 하지 말고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십시오. 육체의 욕망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께서 원하시는 것은 육정을 거스립니다. 이 둘은 서로 반대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자기가 원하는 일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 율법의 지배를 받지 않습니다. 아멘. 16절부터 18절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우리는 육체의 본능을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성령을 따라 살게 되면, 성령께서 이끄신 대로 살아가게 되면, 다시 말하면 성령 충만한 삶을 살게 되면 육체가 원하는 삶, 이 본능적인 삶을 벗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19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지 않을 때 우리가 빠질 수밖에 없는 그 육체적인 삶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같이 한번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육정이 빚어내는 일은 명확합니다. 곧 음행, 추행, 방탕, 우상숭배, 마술, 원수 맺는 것, 싸움, 시기, 분노, 이기심, 분열, 당파심, 질투, 술주정, 흥청대며 먹고 마시는 것, 그 밖에 그와 비슷한 것들입니다. 아멘. 이게 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 밖에 그와 비슷한 많은 일들을 하며 그와 비슷한 많은 생각을 하면서 곤란한 일을 겪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 보십시오. 하나라도 긍정적인 것, 힘을 주는 것, 은혜가 되는 것 있습니까? 다 부정적입니다.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겁니다.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겁니다. 마음을 병들게 하는 겁니다. 문제를 만드는 트러블 메이커 하는 것들만 있는 겁니다. 이게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들 삶을 부정적으로 무너뜨리는 수많은 것들이 아직도 많이 있다는 거죠. 우리 인생에 성령님의 브레이크가 없으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음행과 추행과 방탕과 우상숭배와 마술과 원수 맺고 싸우고 시기하고 분노하고 이기심으로 살고 분열하고 당파를 짓고 질투하고 술주정하고 흥청대며 먹고 마시는 쾌락에 빠져 있고 그 외에 그와 비슷한 우리 인생을 무너뜨리게 하는 수많은 것들에 노출되고 그 안에 전염될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나도 모르게 나의 내면이 무너지고 다른 일과의 관계 속에서 상처투성이가 되고 연쇄작용으로 수많은 어려운 일들을 겪으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는 이것을 막으시기 위해서 우리의 양심을 일깨우고 때로 우리의 마음을 찌르시는 겁니다. 그거 아니라고, 그거 하면 안 돼, 절대 하면 안 돼, 조금 손해보는 것 같아도 조금 불편해 보여도 그건 너에게 유익하지 않아. 계속 우리들의 마음에 감동하는 겁니다. 하지 말라고, 그거 해서는 안 된다고. 여러분 우리들의 삶에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성령님은 이것을 막기 위해서 우리 양심을 일깨우시고 때로는 우리의 마음을 찔러서라도 그것을 멈추게 하시는 겁니다. 물론 그 순간은 불편할 수 있습니다. 그거 나만 하지 않으면 나만 소원해보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성령님의 브레이크 덕분에 우리는 더 큰 실수를 하지 않을 수 있고 더 큰 파멸로 나아가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의 삶에 성령님의 브레이크가 필요한 상황은 어떤 상황들일까요? 정직함 대신에 편법을 선택하고 싶고 불법을 자행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미움과 분노에 휩쓸려서 내 본능대로 말하고 행동하고 싶을 때가 있지요. 하나님을 의식하기보다는 성공이라는 이 주제 하나만 붙들고 살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거짓말하고 싶은 순간이 있고 험담에 동참하고 싶은 때가 있습니다. 실수로 돈을 조금 더 많이 받았을 때 돌려주고 싶지 않은 본능이 우리를 지배할 때도 있고 가짜 세무신고서를 하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인터넷에 누가 글을 쓰면 나도 누군가 해코지하고 싶고 한 대 때리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나에게 이득이 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부정적인 행위를 눈을 한 번쯤 감아주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동영상을 비롯한 다양한 성적인 유혹에 나를 그대로 허락하고 노출시키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이럴 때 성령 충만하면 그 성령님께서 우리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십니다. 양심을 찔러서라도 브레이크를 잡아서 더 이상 그 생각이 나아가지 않도록 그 행동이 한 걸음도 나아가지 아니하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잡아주심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사람이라는 책이 있어요. 거기 보게 되면 한국 초대교회 역사가 나오는데 1907년 이전의 한국교회는, 성령이 임하기 전에 한국교회는 황폐했다고 합니다. 분명히 교회가 여러 군데가 있는데 이 사람들이 정말 교인이 맞나 싶을 정도로 그냥 교회 밖의 사람을 교회 안에 넣어놓은 정도밖에 안 될 정도로 이 교회 안에 있는 사람과 교회 밖의 사람이 구별이 안 되는 겁니다. 선교사님들이 가끔 교회를 탐방하고 돌아오면 너무 가슴이 아파서 회개하고 통곡하며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한국교회가 도대체 왜 그렇습니까? 왜 사람들이 변하지 않는 겁니까? 왜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나 교회 밖의 사람이나 별 차이가 안 나는 겁니까? 막 그렇게 울면서 회개하며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데 주일 예배에 잘 참석하지도 않고 성적으로는 방종하고 공금을 횡령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했다고 합니다. 어떤 집회에서는 사람들이 모여서 구슬하려고도 하고요, 교인들끼리 아주 사소한 일로 큰 다툼이 일어나며 교회를 떠나는 일들도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랬던 한국교회가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이 있었던 그때 성령이 임하면서 180도 달라졌습니다. 주일 예배도 겨우 드리던 이들이 가정 예배를 드리고 새벽 기도를 드리고 그때 받은 은혜와 에너지를 가지고 전도하는 현장에까지 나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당시에 한국의 목회자들과 선교사님들과 갈등이 있었는데 그 갈등이 풀어지기 시작했고, 성도들 사이에 내가 먼저 찾아가서 미안하다고 용서해달라고 울면서 회개하는 일들이 교회 안에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첩을 두었던 사람들은 자신의 재산의 일부를 떼어서 첩에게 주고 나서 이제 우린 더 이상 끝이다, 관계를 단절했고, 종을 두었던 사람들은 종에게 자신의 재산의 일부를 떼어주면서 당신은 더 이상 나의 종이 아니라고 자유를 선포했고, 그동안은 빌린 돈을 어떻게 하면 안 갚을까 숨기고 숨겼던 사람들이 빌린 돈을 빠르게 갚기 시작하고, 훔쳤던 돈은 양심전이라는 이름을 만들어서 돌려주기 시작하고, 그 당시는 남녀 차별이 아주 심하지 않았습니까? 아내를 나와 동급의 위치로 올려놓고 평등하게 보려고 하고, 백정이 그 교회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는 등 그 당시 있었던 모든 계급과 차별이 다 하나씩 하나씩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말 그대로 사람들이 180도 달라졌죠.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여러분? 수백 년 동안 지켜왔던 초롱성 같은 관습을, 그 관례들을 어떻게 깨뜨릴 수 있었을까요? 특별히 기득권층에서는 절대 포기하고 싶지 않은 특권인데 그 특권을 어떻게 내려놓을 수 있었을까요? 그들의 마음에 그들이 왜 어떻게 포기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그들이 특별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아니면 시대 정신이 그때보다 지금 달라졌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1907년 여전히 그렇지 않았습니다. 단 한 가지 이유가 있다면 성령님께서 그들의 잘못된 생각, 그릇된 생각에 브레이크를 잡으신 겁니다. 이거는 아니야. 너 나 믿는 사람 아니니? 이건 해서는 안 돼. 여기까지가 마지노선이야. 그 이상을 넘어서면 너는 잘못되는 거야. 이 성령님의 브레이크 잡아주심, 성령님의 찔림이 있었기 때문에 아, 내가 정말 큰 잘못을 하고 있구나, 이건 하면 안 되는구나, 그것 때문에 가능할 수 있었던 것이죠. 더 중요한 것은 그 성령님의 마음에 감동을 주실 때, 그 찔림을 주실 때 모른 체 한 것이 아니라 아멘하며 그 찔림에 순종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들입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은 우리 인생이 이 세상 속에서 허우적거리지 않도록 종종 브레이크를 잡아 주십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십니다. 그럴 때 그 소리를 외면하지 마십시오. 무시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분의 경고와 찔림을 무시하면 분별력을 흐려지게 되고 더 큰 실수와 더 많은 문제를 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브레이크에 민감하게 반응하면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을 시작으로 성령께서 내 마음을 감동하시고 찔리게 하시고 브레이크를 잡아오실 때 그 어떤 것이라도 아멘하며 적극적으로 반응하며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성령 충만한 자만 경험할 수 있는 진정한 평안과 기쁨과 만족과 은혜와 감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날마다 경험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돕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죠. 그럼 도대체 어떻게 돕기에 예수님이 떠나고 성령께서 오는 것이 훨씬 더 우리에게 유익할까? 두 번째로는 성령께서 우리의 장래일을 알려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여기 보면 알리다라는 단어가 어떻게 써 있냐면 헬라어로 보고하다, 드러내놓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새로운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고 이미 있는 것들을 쫙 드러내놓고 자 이겁니다 알려준다는 거예요. 가르쳐 준다는 거죠. 근데 무엇을 가르쳐 준다고 여러분? 장래일을 가르쳐 준다. 장래일, 다가올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우리에게 마치 점쟁이처럼 가르쳐 주시는 능력을 주시겠다는 건가요? 한 달 뒤에 여러분 이런 일이 일어날 겁니다. 1년 뒤에 이런 일이 일어날 겁니다. 그런 말을 의미하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계시해 주셨는데 우리가 이해하지 못해서 그냥 두고 있었던 것들을 깨닫게 하시고 이해하도록 도와주셔서 그거 붙들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라는 말씀 갖고 있는 의미입니다. 이런 거죠. 저희 아이가 어릴 적에 아내가 책을 참 많이 읽어줬습니다. 저도 옆에서 종종 책을 읽어주는데 책을 읽어주다 보면 분명히 글자를 읽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이가 갑자기 아빠 이게 뭐예요? 라고 물어볼 때가 있습니다. 글자는 아는데 그 의미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알 수 없으니까 그 의미를 물어보는 거죠. 그럼 제가 설명해 줍니다. 그러면 하고 외마디 감탄사를 자아냅니다. 지금 그런 내용이라는 겁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어려운 책을 읽고 있는데 무슨 내용인지 정확하게 이해할 수 없어서 고민하고 있을 때 선생님이나 부모님이 와서 이건 이런 내용이야 라고 설명해 주면 그렇구나 그런 내용이었군요 잘 알게 되는 것이 바로 그렇다는 거죠. 성령께서 그런 일을 하시는 겁니다. 이미 우리들의 삶에 펼쳐놓으신 하나님의 계획들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다 깨달을 수 없습니다. 근데 성령께서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면 그런 상황을 이해할 수 있게 되고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 말씀이 믿어지게 되고 그런 과정까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일상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김에스겔이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은 신학하기 전에 애주가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목사가 아니었고 그 전에 평신도로 교회 신앙생활하다가 나중에 늦게 목사가 되었거든요. 근데 아버지한테 어릴 적부터 주도, 술 마시는 법을 배워서 그런지 몰라도 술을 참 좋아했고 자주 마셨습니다. 더군다나 술을 수집하는 취미가 있어서 집에 바도 만들어놨는데 양주와 와인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습니다. 내가 이거 먹고 남들한테 크게 나쁘게 행동하지 않으니까 뭔 문제야? 그러면서 집에서 편안하게 위스키도 마시고 와인도 마시고 다양한 술을 마시고 있었죠. 어느 날 아내와 함께 고 한경직 목사님의 설교 테이프를 우연히 구하게 되었는데 그 설교를 듣는 중에 본문의 말씀이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입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건강에도 좋지 않은 술에 취해 살아가는 것보다 차라리 성령에 취해 살면 성령으로 충만하면 훨씬 더 나의 삶에 유익할 수 있다. 그런 취지의 설교였습니다.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 그래 내가 술 먹고 흥청망청 또 정신없이 살아가는 그 시기에 차라리 성령으로 충만해서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고 그분이 주시는 지혜로 살아간다면 훨씬 내 인생이 유익할 수 있겠구나 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 마음이 들자마자 즉시 자리에서 일어나서 자신의 바에 있던 수많은 질벽에 놓여 있었던 진열되어 있었던 양주
30여 병이 넘는 것을 다 뚜껑을 엽니다. 싱크대에 다 쏟아버립니다. 하나 수십만 원짜리 혹은 수백만 원짜리 양주였었는데요. 그러니까 돈으로 따지면 어마어마하게 많은 돈에 그걸 다 쏟아버렸던 겁니다. 그날. 신기한 것은 그날 이후로 술이 다 끊어졌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때 은혜를 경험하면서 내가 신학을 하고 목회자가 되어야 되겠다라고 이제 목사가 되었던 것이죠. 고급 양주만 30여 개원 넘고 또 와인까지 포함하면 훨씬 더 많은 숫자입니다. 돈으로 환산하면 꽤 큰 액수입니다. 그것을 버린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특별히 애주가로서 술을 수집했던 사람 입장에서 그 술을 그렇게 버린다는 것은 마치 자기 아들을 자식을 버리는 것 같은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무엇이 더 중요한지 알게 하시고 무엇이 더 가치 있는 삶인지 깨닫게 하시니 그것이 하나도 아깝지 않을 수 있었고 과감하게 결단할 수 있었던 것이죠. 이것은 성령께서 그 순간 깨달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게 하셨기 때문에 가능할 수 있었던 일입니다. 여러분, 설교 시간에 집중도 안 되고 무슨 소리인지도 모르겠고 잠도 오고 괜히 왔나 싶을 때 있으시죠? 눈동자 들어가는 소리 들립니다. 있을 겁니다. 보통 두 가지 문제입니다. 첫 번째는 목사에게 있습니다. 설교를 쉽게 준비하지 못했다거나 혹은 설교를 너무 어렵게 준비했다거나 충분히 기도하지 않아서 은혜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을 때일 겁니다. 또 하나가 있다면 설교를 듣는 분들에게도 책임이 있습니다. 만약 성령 충만을 삼으면서 내가 오늘 말씀을 통해 성령님 내게 무엇을 말씀하실지 내 마음에 담고 돌아가리라 라고 결단하며 예배 전부터 예배에 집중한다면 그 예배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시겠죠? 믿어지게 하시겠죠? 그 말씀대로 살 수 있는 결단력을 주시겠죠? 그러면서 그 말씀대로 우리의 삶에 이루어가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성령 충만을 사모해야 합니다. 교회에 나오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예배 드리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한 교회에 나와서 예배할 때 그 예배가 우리에게 힘이 되고 은혜가 되고 능력이 되는 겁니다. 어떤 목사님이 지금은 소천에서 이제 안 계신 온누리교회 하영주 목사님에게 궁금해서 물어봤다고 합니다. 목사님은 자녀들이 있는데 자녀들을 위해서 무엇을 놓고 기도하고 계십니까? 예측했던 것은 1번, 2번, 3번, 4번 뭘 놓고 기도하실까 궁금했던 거예요. 그런데 하영주 목사님의 답은 매우 명쾌하며 단순했습니다. 저는 딱 한 가지만 놓고 기도합니다. 그것은 저희 아이들이 평생을 오직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딱 한 가지. 평생 나의 자녀가 성령으로 충만한 삶만 살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수만 명을 목회해 보지 않았겠습니까? 그 수만 명을 목회하면서 의사도 있었겠고요, 변호사도 있었겠고요, 판사도 있었겠고요, 수십억 자산 이상 가진 사업을 하는 사람도 있었겠고 교수도 있었겠고 얼마나 다양한 사람이 있었겠습니까? 그 다양한 사람을 다 봤더니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유능해도 결국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유혹에 넘어가더라는 거죠. 실수하더라는 거죠. 그리스도인은 이름은 있지만 그리스도인답지 않은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너무나 많이 보게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결단했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의 자녀들만큼은 한평생 성령 충만하여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교회 오래 다닌다고 사람이 바뀔까요? 아니요. 탁구장에 왔다 갔다 오래 다닌다고 탁구 실력이 늘지 않죠. 가서 실제로 탁구를 쳐봐야지만 느는 겁니다. 교회도 예배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오래 다닌다고 신앙생활이 사람이 바뀌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을 사모할 때 성령께서 주시는 그 감동, 성령께서 주시는 그 찔림,
성령께서 주시는 그 브레이크를 따라서 생각하고 행동할 때 우리들의 삶은 변화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성령 주시는 그 마음을 가지고 해석이 되어질 때, 도무지 몰랐던 그 말씀이 깨달아지고 믿어져서 그 말씀 붙들고 살기로 결단할 때, 바로 그때 조금씩 우리들의 삶은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마침내 하나님 원하시는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성령 강림 주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이 성령 강림 주일이 오늘 1년에 딱 하루가 아니라 여러분의 매일매일의 일상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늘 성령 충만을 사모할 때 성령님의 찔리심과 브레이크에 긴밀하게 반응하고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해서 여러분의 삶이 성령님이 동행하시고 성령님이 바꾸시는 그런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기도하려고 하는데요, 이 은혜가 가장 먼저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만 있어서는 안 됩니다. 지역계로 흘러가야 합니다. 한국교회로 흘러가야 합니다. 그런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이 땅의 동과 남과 북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고백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 땅의 동과 서남과 북 가득한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죄가 관영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모든 우상들은 무너지게 하시고 주님만 높임받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높이는 나라 되게 이 땅에 많은 영혼이 지쳐 있습니다. 이 땅에 지친 모든 영혼 주 예수 사랑 알게 하소서. 저들의 아픔과 눈물 씻는 주님의 보혈 이 땅 치유하소서. 믿음으로 선포하며 찬양합니다. 성령의 새바람 이 땅에 불어오소서. 주의 영 그 생기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이 땅에 하나님 영광 거하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 비추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한라에서 백두까지 백두에서 땅의 끝까지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며 주님만 섬기는 나라 되게 하소서. 이 땅에 주님 교회 위에 하나님의 생기를 부어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생기 부어 주소서. 열방을 치유하는 주 백성 주님의 군대를 일으켜 주소서. 아멘. 성령의 새바람 이 땅에 불어오소서.
주의 영 그 생기로 우리를 다시 살리자면 이 땅에 하나님 영광 거하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 비추는 그런 나라가 되게. 성령의 새바람, 성령의 새바람 이 땅 위에, 이 교회 위에, 한국 교회 위에 불어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모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교회되게 하시고 성도가 성도되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땅에 하나님 영광 거하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 비추는 그런, 다시 한 번 더 사모하는 마음으로 성령의 새바람, 성령의 새바람 이 땅에 불어오소서. 아멘. 주의 영 그 생기로 하나님 우리를 다시 살려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한국교회가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 비추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 붙들어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 이 교회 위에 우리들에게 성령의 새바람을 불어주셔서 죽어가는 영혼이 살아나게 도와주시고 다시 살려주셔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죽어가는 영혼이 살아나고 죽어가는 공동체가 살아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성령으로 충만하게 도와주셔서 내가 잘못된 길을 갈 때, 나쁜 생각을 먹을 때 브레이크를 잡아주시고 마음에 찔림이 있게 하여 주셔서 바른 길을 가게 도와주시옵고, 깨닫지 못하고 우둔한 삶을 살 때 성령 하나님 깨닫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여 주시고 말씀대로 살게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들의 삶에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 제목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간절한 마음으로 1분 정도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새바람이 필요합니다. 나에게 필요하고 우리에게 필요하고 우리 교회 위에 필요하고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필요합니다. 성령 하나님 진히 함께 해주셔서 그 성령의 새바람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잘못된 길을 갈 때마다, 잘못된 결정을 내릴 때마다 성령 하나님 브레이크를 잡아주시고 마음에 찔림이 있게 하여 주셔서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둔하여 갈팡질팡하고 어찌할 줄 몰라 헤매는 우리들에게 성령 하나님 충만케 하여 주셔서 말씀에 깨달아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들을 알게 하여 주시고 믿어지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해석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교주들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을 드리며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만을 찬양하며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 성령의 새바람을 불어주셔서 다시 살려주옵소서. 다시 살려주셔서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한 일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갈 때마다, 하나님 의지하며 나갈 때마다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은혜가 풍성하게 하시고 능력이 풍성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지혜가 풍성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과 함께 호흡하는 일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우리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본능대로 살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실력대로 살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성령님의 이끄심을 따라 살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맡겨진 일들을 잘 감당하게 도와주시옵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갈 때 우리 성도들에게 공의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우리들이 만끽하며 아버지요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나라가 겉으로 보기에는 많이 부유해졌고 평안해진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많은 영혼들이 지쳐있고 그 누구도 그들의 아픔을 씻어줄 수 없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때 우리 성도들이, 우리 교회가 한국의 교회 위에 성령의 새 바람을 불어 일으켜 주셔서 잠자는 영혼을 깨워 주시고 침체된 영혼을 회복시켜 주셔서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이 거하는, 성령님이 운행하시는 그런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를 위해 늘 깨어 기도하는 성도님들 되게 도와주시옵고 특별히 날마다 순간마다 성령께서 우리를 충만케 하여 주셔서 우리가 잘못된 생각, 잘못된 결정을 내릴 때마다 마음에 찔림 있게 하시고 브레이크를 잡아주셔서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이미 많은 것들을 행하시고 계시지만 우둔하여서 잘 분별하지 못하고 헤매고 낙심하고 좌절한 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와 같은 때 성령 충만한 사람들에게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알려 주옵소서. 믿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복된 성도들로 남은 한 평생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시길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